오늘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은 성전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주 때 다시 건축되어졌습니다. 이 성전은 옛 예루살렘 땅의 6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엄청 큰 곳이었고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진 멋진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단순한 건물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자신들의 죄가 사해지는 곳,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삶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 처음 지어진 이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이후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서 이 성전이 얼마나 큰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을 보시고 오늘 말씀의 2절에서 예수께서는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고 자신들의 스승인 이 예수께서 성전을 내가 더 견고하게 하겠다, 더 이곳을 크게 만들겠다, 더 확실하게 이곳에 우리가 터를 잡겠다라고 말씀하셔도 모자랄 상황인데 이건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의 마음도 아마 무너졌을 것입니다. AD 70년경 로마의 장군 티투스는 유대 로마 전쟁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성전을 불태우고 전 도시를 파괴하라고 로마 군인들에게 명령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성전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예루살렘과 성전을 잃은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 이것은 곧 예수의 죽음, 십자가 사건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 삶의 중심이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장소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굉장히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 마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성전 안에서 재물을 매매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화를 내시며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고 굉장히 분노하시는 그 장면이 마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과 성전을 아끼는 그 마음,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그런 유대인들이었지만 정작 그들은 그 성전 안에서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과 이기심을 가득 채우며 욕심의 눈이 멀어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 화내시지 않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성전이 그렇게도 귀하다고 하면서 겉모습, 그 화려한 그 성전 겉모습만 붙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들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전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한 번쯤 우리의 삶과 신앙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성전만을 바라보며 그 안은 강도의 소굴로 만든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겉모습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겉모습, 이것만을 붙들고 그것이 삶의 중심인 척하지만 사실 우리의 내면은 온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욕망과 세상적 욕심과 이기심으로 채워가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꼭 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리라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으신 후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동일한 내용의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는 어느 때엔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사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것을 세상의 끝, 종말과 연결지어서 생각하고 질문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의 5절을 시작으로 앞서 일어날 일들과 그 가운데서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쭉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끝나는 종말의 징조로 미혹, 난리, 대저, 지진, 기근, 살인, 정말 듣기만 해도 힘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너무나도 똑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세대에서 내가 그리스도이다, 나를 믿어야 한다 라는 그런 미혹의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뉴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정말 끔찍한 일들, 전쟁의 소식들, 또 안타까운 사건들, 너무나 죄악된 그런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식들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겁내기도 합니다. 지금 세상은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이 정말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요. 우리가 바로 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흉악한 일들, 죄악된 일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과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만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는 늘 전쟁이 있었고 끔찍한 일들이 있었고 죄악들이 만연하였습니다. 어디선가 항상 우리가 살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시대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은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러한 죄된 모습, 이러한 끔찍한 일들, 이런 인류의 죄된 모습은 앞으로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해서 어쩌면 더 심하게 반복되고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읽으면 당장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 앞에 종말이 코앞에 정말 닥친 것 같지만 우리 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당장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먼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이 종말이라는 이 말이, 이 사건이 굉장히 우리의 삶과 괴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아무도 어느 때에 종말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또 어떤 모습으로 종말이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곧장 종말이 올 것 같지만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또한 인간의 생각과 한계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세상의 마지막 때, 그것을 털끝만큼이라도 이해하거나
그려낼 수 없습니다. 그때와 그 모습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언제 그것이 오든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든지, 그 후에, 정말 후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되든지 어찌 되었건 성경의 예언대로 종말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앞에서 늘 평안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지금보다 앞으로 더 혼란해지고 더 혼탁해지고 점점 더 제약된 길로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세상은 더 보란듯이 악한 길로만 빠질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에 어떤 정답을 딱 내려줘서 그 세상이 악한 길로 가는 그것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 그래 세상은 저렇게 가는구나, 내가 사는 이 시대는 이렇구나 라고 그냥 그것을 바라보고 산다면 어느새 우리도 그 세상에 휩쓸려서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예수께서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도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종말의 때가 언제 올지 모른다고, 예수의 재림이 언제 다시 우리에게 올지 모른다고 해서 현재 살고 있는 나에게 너무 먼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어영부영 잠들어 있는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그 죄의 거센 파도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어둠이고 다 각기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고 죄악된 길을 걸어갈 그때에 바로 서 있기조차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온전히 중심을 잡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앞서 말씀에서 성전 파괴와 함께 예수님의 성전 정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먼저 나의 속사람을 제대로 직면해야 합니다. 세상도 혼란스럽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내면도 똑같이 혼란스럽고 똑같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혼탁한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내면을 제대로 들여다 봐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지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 내가 모태신앙이라는 것,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는 것, 우리는 이 껍데기를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 아는 예수로 바로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 속사람이 나로 가득 차서 세상의 유혹과 그 죄악과 세상이 주는 그 시험과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막 불어닥치면 우리가 갈대와 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주님이 중심이 되었다가 내가 중심이 되었다가 이렇게 살아가지는 않는가, 우리가 정확히 깨닫기를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혹여나 내가 믿는 자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내 안에 오로지 나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삶의 중심이 나로 세워져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기도했을 때 깨닫게 하신다면, 내가 이때까지 나 중심으로 내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채워 살았구나 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님, 내 삶이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으나 이제는 온전히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욕망, 나의 욕심, 세상적인 이기심, 헛된 마음들로 내 안을 채우지 않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꼭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세대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스스로 조심해라, 염려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하라, 그리고 끝까지 견뎌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종말의 시대에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행위를 제시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주님께서 말하신 주의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조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이 모든 이 말을 종합해보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매일의 삶에서 주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매일의 묵상, 단 한 구절이라도 매일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매일의 기도, 짧은 시간일지라도 주님과 깊이 독대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매일의 기록, 삶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린 남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과 관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서 주님의 흔적을 발견할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힘을 내어서 주님의 힘을 힘입어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의 묵상과 기도, 기록이 너무나 별거 아닌 아주 작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들지만 이 작은 것조차 우리는 매일매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일 바쁘다는 핑계로, 매일 피곤하다는 핑계로 우리는 이 작은 것조차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별거 아닌 이 순간들인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 쌓여서 이 일들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세상 풍파를, 이 종말의 때의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할 단단한 둑을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습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로 그렇게 열매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등불을 든 열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5처녀는 등은 준비하였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 모두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신랑들이 오지 않습니다. 어느 때에 올지 몰라서 계속 그들은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지치고 졸리고 피곤한 그때에 드디어 신랑들이 옵니다.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기쁘게 등불을 켜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지만 어리석은 이 5처녀는 그제서야 기름을 사러 가는 바람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작은 등의 기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요만큼의 기름이었겠지요. 그런데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지만 미리 준비해둔 그 5사람과 그제서야 부랴부랴 기름을 사러 간 그 5사람의 결말은 너무나도 큰 차이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매일이 우리가 그냥 일상이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삶과 같이 느끼지만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 반복되어지는 삶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가 내가 오늘 이렇게 작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흔적을 찾은 그 작은 것들이 하루, 이틀, 3일 그것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설 수 있게 만드는 힘을 주고 끝까지 견디는 자의 모습을 이루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미리 기름을 준비한 그 5처녀처럼
깨어있으라는 그 주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을 그냥저냥 어영부영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삶에서 매일 준비하고 있을 때 그 곁에 우리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서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점점 타락해가는 이 세상, 죄의 길로 가는 이 세상을 우리 전부 우리의 힘으로 그 길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대로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 믿음 하나 겨우 지키자. 그래, 나만 살면 되지.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지.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는 빛이 들어와야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빛이 비추는데 어둠이 갑자기 들어올 수는 없지요. 하지만 어두운 자리에는 빛이 들어와 그곳을 비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먼저 나의 내면을 바로 세우고 내 안에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빛으로 어둠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만큼은 빛으로 비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종말로 가는 이 세상 길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빛으로 주님과 손잡고 우리의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빛을 비추어 내면의 어둠으로 가득했던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서게 우리는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각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그 공간을 비출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의 작은 빛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빛으로 어둠이 물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견디며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우리는 우리의 주 되신 주님으로 이 세상을 견디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로 우리는 말해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세상의 그 거친 풍파 속에서 온전히 주님 하나만 우리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혹하게 하는 세상에 아주 반짝거리는 것들, 혹은 나를 불안하게 하는 세상에 많은 것들,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세상에는 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에게 세상은 손가락질할 수 있고 무시할 수 있고 때로 위협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풍파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다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날마다 느끼며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직 빛 대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빛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정말 깨어서 작은 것들이라도 신앙의 습관들을 만들며 그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으며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정말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없이는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악의 길로 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내면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자꾸만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에서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주의 흔적을 찾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힘을 얻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